2차 세계대전에 웨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태평양 쪽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수송선에 2차 세계대전 때였으니까 수송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실에 딱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공간이 좁은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17명의 여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등과관제 아시죠? 민방훈련하면 삐 소리 나면 불 다 끄고 아니면 불을 켜도 이렇게 불빛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잖아요. 등과관제를 하는 관계로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방 안이 숨 막힐 것처럼 막 깝깝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서 모두 잠자리에 들긴 했지만 너무 더웠어요. 갑갑했어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선원 중 한 명이 나타나서 방 안에 불만 켜지 않으면 창문은 열어도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살 것만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어둡긴 했지만 평안한 밤을 잘 잤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떠서 창을 딱 봤더니 이 웨스트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에 자신이 열었다고 생각했던 그 창문이 사실은 창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실의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깥에는 여다지로 되어 있었고 안에는 미닫이로 되어 있었어요. 이 선실의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창이 있고 안에는 미닫이 문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안쪽에 미닫이만 열었던 거거든요. 바깥에는 열지는 않은 거예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에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여기 우리 인생에 신비로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어떠하냐, 우리 마음의 창을 어떻게 여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창을 바르게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창을 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는 언제나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때때로는 행복도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밝고 더 빛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극심한 슬픔의 사건, 역경의 사건, 결코 바라지 않았던 아픔의 사건을 맞아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다윗은 나쁜 짓을 했죠. 무슨 짓이요? 자기 부하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죄악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그 피덩이 아기를 하나님이 치셔서 아기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했던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죠. 자신의 자녀가 신음을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식이 고통받으니까, 무고한 피덩이가 신음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아비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수일 동안을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까요? 하나님, 이처럼 애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를 치시지 왜 아들을 치십니까? 죄 없는 이 아들을 치십니까? 이 아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절망감과 좌절감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아픔, 고통을 툴툴 털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은 예전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 드린 후에 음식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면 마음껏 먹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극심했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던 다윗이 일순간에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정돈되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극심한 슬픔의 상황을 극복해내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보면 우리도 기대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어요. 나는 기대하지 않고 나는 결코 바라지 않았는데 불청객이 쑥쑥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인생이 항상 밝고 빛난 날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밝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다 면제되나요?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지 않는 힘들고 통곡해하는 슬픔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해요. 지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해요. 그래서 슬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마는 것이 슬픔의 상황, 역경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밝고 빛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 원리를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경의 상황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신을 표현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토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로하라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특별히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어릴 적에 남자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야, 남자는 사내 자식은 우는 거 아니야. 딱 3번만 우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3번만 울라 그러잖아요. 감정 표현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거의 금기시 여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거나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털어놓고 표출시켜야지 이 슬픔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담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죠. 상담하면 여러분 가면 뭐 하죠? 그냥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얘기를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사람 가운데 그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해낼 때 해소가 돼요. 자, 다 같이 21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1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여러분, 다윗이 금식하고 울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대장부였어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수많은 대적을 쳐부쉈던 용사 중에 용사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 약자의 상징이다. 강한 자는 결코 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능 중에 아주 축복된 기능이 뭐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이 찌꺼기들, 잠겨져 있는 아픔의 감정을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기능입니다. 물론 자매님들, 여자분들의 경우 울음을 터뜨릴 때는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요. 여자분들은 상대를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들이 막 울잖아요. 그 남편들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안 그런가요? 형제들이 그런 경험 없나 보네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값지지만 더 소중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있는 아픔, 슬픔, 이것을 다 토해내는 진솔한 눈물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심정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범죄했는데 차라리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지 왜 사랑하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죄 없는 아들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나의 죄악들을 토로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 나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데려가실지언정 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픔을 살펴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아니했던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토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심정들, 감정들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쏟아넣고 나의 눈물을 쏟아내고 진솔한 모습으로 내 중심을 토로하는 이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에 계속 담아 두시잖아요. 그럼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는데 상처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게 쓴뿌리로 가요. 쓴뿌리로 가요. 비통함으로 가요. 그래서 비통함에 안경을 한번 쓰기 시작하고 쓴뿌리에 안경을 시작하면 부정적이 돼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안 본다고 할지라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굴만 봐도 괜히 미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먼저 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죄가 어떤 종교이든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토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평강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집회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 교회에 늦은 나이에 결혼한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거의 한 40이 됐던 것 같아요. 요새 40이면 아이 낳기 쉽지 않잖아요. 늦은 나이에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매님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40에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잘 양육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만 10살이죠. 10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이 심정,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끔 아들 한 달 어디 갔다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한 달 떨어져도 세상에 자식을 잃는 것만큼, 그것도 어린아이 잃는 것만큼 잔혹하고 힘든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신방을 가셨거든요. 신방 가셨는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울어요. 10분, 20분, 30분 계속 울어요. 저도 이런 경우를 가끔 겪는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떤 것으로 위로해야 될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울도록 가만히 둬야 돼요. 이 자매를 가만히 뒀어요. 30분, 40분, 거의 1시간이 되니까 자매가 눈물을 그쳤어요. 충분히 다 울 때까지 운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범벅이 됐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가, 제가 이 늦은 나이에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게 하신 거 참 감사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늦은 나이에 아들 주셔서 그 아들 10년 동안 그래도 그 아들로 기쁨 누리게 해주신 것, 그 참 감사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날 10년 동안 그 아들과 있었던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지키고 정말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내 아들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거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내 고통을 다 토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슬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을 여는 것, 이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이민족이었어요. 자기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4명의 왕이 지배하는 그때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다는 건 천탄 하나라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 향한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숨통 트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피난처예요. 그곳에 하나님 깊이 만나셔서 나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서 다시 세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역경의 상황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내 자신이 있는 모든 걸 토로해야 돼요. 자신을 표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현실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광신이 될 수 있어요. 맹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90%라면 90%의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10%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면 10%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90%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할 바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 뿌리박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학생은 그래도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하나 하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주여 답안지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실력을 키워야지 시력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업을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모자란 것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은 다음에 언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21절, 23절을 보면 다윗이 보였던 재미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종들이 물어요.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아플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울더니 아기가 딱 죽고 나니까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씻는 걸 보고 신하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다윗이 인식하는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미 떠나버린 아들이죠. 죽었어요.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려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통해 한다고 비통해 한다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아들을 데려가신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사는 것을 배우리라. 여기에 대해서 항거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의 신앙 태도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이죠? 축복의 뜻입니다. 형통의 뜻이에요. 잘되게 하는 뜻이에요. 가장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내 뜻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내 삶 속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때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때로 그것이 대단히 이해 안 될 수 있고 좀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유라도 알고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설명도 안 해줘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도 얘기 안 해요. 목사님도 얘기 안 해요. 제 뜻대로 기도합시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게 어쩔 때는 대단히 애매하고 이게 어쩔 때는 대단히 정확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신앙을 많은 사람이 칭찬합니다. 욥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요? 물론 중간에 막 싸울 때는 열받아서 말도 하긴 해요. 그러나 1장, 2장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하나도 남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싸고 있는 그 욥의 인생의 가장 귀한 기둥들 하나하나를 쳐내기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욥까지 치셨어요. 자식을 잃었죠. 재산을 다 잃었죠. 그것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그는 당했어요. 자,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욥에게 욥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정신 차려. 하나님이 복 준다며. 근데 재산 깡그리 다 가져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당신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계약장으로 긁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정신 차려.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웃기지 마. 정신 차려. 무슨 놈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막말하고 떠났습니다. 참 막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욥기 2장 10절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점잖게 얘기하죠. 성숙한 대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참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못하겠느냐. 내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때때로 그것이 복도 있고 때때로는 내게 화도 있다라는 얘기죠. 욥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형태가 어땠든 내가 받기 좋아하는 달콤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원치 않은 화, 고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축복이다. 왜냐하면 곧 그것이 복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누린 복이 아니지 않냐.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저 나에게 수많은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와서 내가 좀 고통당한다고 해서 내가 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빼앗김을 당한다고 한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겠느냐.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뜻을 순복할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 욥의 위대한 신앙의 위대함,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원치 아니했던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요. 빼앗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상실, 아픔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변장된 축복을 주시는데 검은 이 말을 탄 검은 기사가 시꺼먼 보자기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복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는 어둠으로 찾아오고 슬픔으로 찾아오고 걱정으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역경 앞에서 자신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비하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뒤에 준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준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을 질병으로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상실감 때문에 일순간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면서 아파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된다면 너무너무 슬프죠.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됐으면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같이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멋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세상 사람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지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옹모로 인해서 드디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다윗의 심령에 평화가 왔어요. 샬롬이라는 말과 솔로몬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솔로몬, 평화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고통, 아픔,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 아래 살았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하나 지어주세요. 그 이름이 뭐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뭐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뭐죠? 안 들려요. 뭐죠? 예, 여디디아요. 여디디아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였어요. 비록 왕이었지만, 가장 강성한 군대를 가졌지만, 최고의 왕으로 가장 많은 영토를 넓혔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왕위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진 영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왕권, 의미 없거든요. 자신이 극악하게 성경에 보면 적어도 6가지 십계명을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아주 지능범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자신에게 평생 충신으로 충직하게 살았던 그 부하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켜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하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표로 다윗에게 안겨주신 게 뭐냐면 여디디아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하는 짓 보면, 저와 여러분 하는 짓 보면 어떻죠? 하루에도 뭐 전 뒤집듯이 계속 뒤집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가, 이럴 때는 엉망 개판 쳤다가, 그렇죠? 딴짓 했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다윗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상실이나 아픔을 주시든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앞에 상실보다 더 큰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줬다고 겨우겨우 살게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그런 원망이 튀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파하고 고통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실까요? 결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프지?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터널 끝이 저기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봐. 네가 이 아픔만 잘 견뎌내면 내가 예비한 더 큰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내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나 여호와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깊은 상실감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크게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찾아오고야만 하는 역경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만 잘 키워내면, 그래서 이 녀석들 짝만 잘 지어주면 고통 없으리라. 우리 권사님들 그렇던가요? 장로님들 그렇던가요? 아니죠.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AS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니 못 사니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손 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슬픔에 묻혀서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슬픔과 상실을 채우고도 남을 기쁨의 원천이 있죠. 우리는 항상 예배마다 그분을 찬양해요. 그분이 누구죠? 그 원천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계시는 한,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기쁨의 날들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이에요. 제가 정치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까발기는 거예요. 까발기는 거예요. 죄를 까발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도 끌어안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해준 것 없는데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스티스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정의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거는 그 정의를 나에게 적용하는 게 먼저예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고 통회하는데, 와, 오늘 이 말씀을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어?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오늘 빠진 거야?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기가 막힌 말씀. 와, 참 안타깝다.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야, 전국 친교회 가면, 야, 그 목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화살을 상대에게 꽂아요. 사랑할 사람들에게.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 남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다 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바라보면 수의 나라 같아요. 소송의 나라. 껄핏하면 소송이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보면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해놓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가놓고 소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것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불순종, 나의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나라가 되죠.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잘못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히, 그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성장 없어요. 똑같아요. 항상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의 죄인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통회함과 내가 용서하지 못함과 내가 감사하지 못함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면, 물질 드리면 다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편 50편에 얘기했잖아요.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거, 산과 들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통회하는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과 고난 그 앞에 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셔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피난처가 돼요.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창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한 손 또는 두 손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 뜻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